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그렇게 기쁠 때는 함께 박수 쳐주고 아픈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눈물을 흘려주고 서로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없을 때 마음이 툭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 한 달 내내 그 아픔과 허전함을 가지고 달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거의 여러 번 종종 그때마다 또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의 이러한 기록자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떠나가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피 끓는 심정으로 복음서를 써내려 갑니다.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쭉 써내려 갑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예수를 꼭 붙잡아라. 그 마음이 요한복음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왜 교인들이 떠났겠습니까?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나 대충 크게 나눠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압박으로 떠나버립니다. 초대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성도들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교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굳히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출교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를 했습니다.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은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배교를 합니다. 당시에 황배 숭배 사상이 너무나도 강요받던 시대였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하라고 압박하는 자리에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추방당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떤 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당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많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영지주의 같은 거짓 이단 가르치는 교사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해요. 사람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수준 낮은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약한, 육이 약한 육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요. 그 당시 영지주의가 막 그냥 엄청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한때 그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은둔 생활하고 막 사회를 어지럽혔잖아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면서 이제 신천지가 사분오열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쇠퇴의 길을 걷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 이단 영지주의를 따라가지고 무리를 만들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가장 내적인 그러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러한 박해와 압박과 영지주의 이단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떠나는 상황 속에 성도들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떠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떠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이러한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현실성,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질문을 끌어안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서 이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답을 주되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 정체성,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의 그런 완전하신 인간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완전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 이중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한복음을 딱 기록하면서 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요한이 딱 끄집어내온 것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왜?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해줍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교에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믿어요. 그러나 신약의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 1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천지를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 1절에서 이 부분을 쫙 선포합니다. 그런데 14절로 내려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면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어요. 똑같이 목마르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겉모양만 사람처럼 보인 분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왜 완전하신 신성을 갖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만 좋은데 왜 신성과 인성을 왜 가져야만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시조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을 대표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이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인 바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조물은 구원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의 안에 그 신성 안에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한다. 예수님은 신성과 육체 인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두 자로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뭐라고요? 은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아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가 주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누군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고백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하는 그들에게 요한이 지금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아니 유대교도 있고 로마의 신들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다고 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유대교 사상에 찌들려 있고 지금 유대교의 압박 속에 있는 이들이 지금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는 구약을 철저히 믿는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인데 왜 그러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왜 모세가 지금 모세 율법을 끄집어냅니까? 갑자기. 그 지금 대상을 얘기했잖아요. 이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문, 질문. 왜 예수만이어야 되느냐? 신이 많은데 왜? 여기에 대한 요한이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들이 구약을 신봉하고 율법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귀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도 죄를 없애주거나 새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지적하고 또 지적합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과 이렇게 죄를 지적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요즘 집사님 교회도 영 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해. 분명히 어떤 일 당할 거야. 조심해. 정죄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 자체를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자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상도 아닙니다.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넘어졌을 때 너는 끝이야, 너는 잘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킨다라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무엇이냐? 이제 진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야 될 거예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는 단지 맞는 말, 옳은 지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와 예수님이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참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계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숨겨져 있는 것이 정확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또 진리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를 불러도 되고 둘을 불러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도 되고 그 앞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안 붙여도 돼요.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의 뜻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해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름과 뜻을 딱 지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옵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구원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메시아라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라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언제 나왔냐?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어떤 때는 15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여줍니다. 또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도마가 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이제 모든 사역,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는 지금 갈릴리입니다. 여기는 유다의 도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저 높은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막 사람들에게 왕을 추대를 받을 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이방 땅 가이사라 빌립보에 갑니다.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쭉 보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누구는 무슨 선지자입니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요,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도 가도, 경희대학교에 가도, 뭐 이런 많은 병원들 앞에 가도 이 이야기를 써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지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유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의 자유, 정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죽음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켰고 우리를 죽음을 이기시고 참 자유를 주었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고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세 번째 질문,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겠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인 것도 알겠는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알고 있겠다. 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황제의 이런 압박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신앙의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남아 있는데 현실은 너무 무거워요. 마음은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16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경 구절 더 이상 이제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풀어버릴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든데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내가 상실당했던 거 다시 보상해 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과 은혜 위의 은혜라는 이 해석을 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은 창고처럼 쌓아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은 지금도 흐르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을 받은,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받는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충만함은 그럼 뭐냐? 단지 감정적인 위로만이 아니잖아요. 이 충만함,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랑,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충만함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연결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해석이 잘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다 찾아봤어요. 20가지 학자들이 다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해석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의 은혜 위에 더 온전한 은혜가 대신하여 왔다는 거예요. 위에라는 이 전치사가 위에뿐만 아니라 대신하여 전치사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이전의 은혜 위에 더 온전한 은혜가 대신하여 왔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씻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말하지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완성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던 그 모든 그림자를 실체로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수없는 제사가 가르치는 참된 제물이 되셨고 피가 상징하는 짐승을 흘릴 때 피가 상징하는 참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모세의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더 완전한 은혜로 성취된 것.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뜻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은혜 위의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은 계속해서 은혜 얘기하잖아요. 은혜 위의 은혜.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해변에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와 같습니다. 한 파도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오늘 필요한 은혜가 지나가면 내일 필요한 은혜가 또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빗댄 것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보편적입니다. 종종 착각합니다. 은혜는 한 번 받으면 그걸로 평생 버티는 힘이다. 나 언제 은혜를 왕창 받았어? 20년 전 얘기해가지고 지금도 우려먹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려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루 족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가지고 오늘 끄집어 당겨서 미래에 대한 것을 끄집어 당겨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죽어요, 사람. 지금 파도처럼 매일매일, 그러니까 은혜는 평생 쌓아두는 예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생명수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련엔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의 눈물엔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이 오면은 내일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따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 결론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옛 은혜가 완성된 더 큰 은혜가 왔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이 뜻,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은 옛 은혜를 완성하신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밀려오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내 힘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신앙을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그러다 불평이 나와요. 그러다 원망이 나와요. 그러다 짜증이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버티는 신앙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받는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위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연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